할렐루야. 오늘은 회개의 능력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하신 것으로 경고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에 대한 의미와 결과를 설명하신 내용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자주 다니시는 곳,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많이 베푸셨던 곳, 또는 그 지역 사람들을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던 곳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고울들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그 인근 지역이라는 것을 2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나사렛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의심하기도 했던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유의 능력을 행할 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기적과 이적을 많이 베풀었던 곳이 나사렛 지역이었지만 그곳의 사람들은 오히려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으며 어릴 때부터 성장했던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던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는 81편 1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같은 심정으로 표현했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과도 같은 음성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라고 탄식하신 내용을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여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역을 공개하신 곳은 고라시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은 가버나움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이적도 많이 행했던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의 고향이며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던 곳이 바로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던 곳인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패역하였고 믿지도 않고 범죄를 저질렀으며 교만하였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현대 교회 중에서 대형 교회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많이 베풀었던 곳인데 그들은 교만해져서 세상적인 대기업 원리로 교회를 운영하고 교만하고 불법을 쉽게 행하는 현대판 고라신과 베세다인 대형 교회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단식하셨습니다. 이곳에도 두로와 시돈은 그 당시에 지중해 동해안 쪽에 있는 유명한 성으로 열왕기상 21장에 소개한 것으로 보면 아합 왕이 그 왕녀 이사벨을 취하고 바알까지 취하여 섬기다가 여호와의 징벌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시돈은 두로와 같은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로 열왕기상 11장과 열왕기하 23장에서 소개하듯이 이방신인 아스다롯 여신과 바알신을 공개적으로 숭배하였다가 예수님 이전 351년경에 도시 전체가 불살라 없어지는 비참한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여 멸망했던 두로와 시돈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었더라면 그들이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고라신과 벳세다 같은 대형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교만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는 무서운 현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현대판 두로와 시돈과 같은 대형교회는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주로 무서운 권력과 싸움 그리고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지적하신 무서운 경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로와 시돈이 불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에 책망을 받을 그 교회들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라신과 벳세다를 지적하시면서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고라신과 벳세다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예수님의 심판이 가버나움을 말씀하시므로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크리스천들 즉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하신 경고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두 번째 계명인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이 세상을 더욱 사랑하며 이 세상 속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불법을 행하며 교만한 기독교인들 그리고 대형교회들을 지칭하는 무서운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현대교회를 향하여 창세기 19장에 있었던 그 당시에 회개하지 않고 불로 멸망을 당한 소돔 땅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 당시에 멸망한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멸망 즉 지옥을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내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에서 멀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고 체험했으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으로 빠져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법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축복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고라신, 벳세다, 두로, 시돈, 가버나움, 소돔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돈, 즉 물질과 다른 신들이 우상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대표적인 상업도시, 타락한 항구도시, 음란한 소돔과 같은 도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즉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세상 것, 물질, 이성, 정신세계 등 타락한 세계를 더
더 좋아하고 그것들을 우상처럼 이용하면서 죄의식이 없는 삶을 잘 표현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으며,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심판을 피할 수 있지만,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즉 신실한 성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쉽지만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즉 예수님을 믿고 실천하지 않으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이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장 쉬운 것이 신앙생활이요 천국을 약속받는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회개를 할 수 있는 것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쉽고 기쁘고 행복하지만 예수님을 떠나면 고통과 괴로움, 절망,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지옥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 살면서도 불안과 두려움이 없다면 그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든지 아니면 마약과 같은 자기 도취에 살아가는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실천하며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행복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